오늘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추수 때 구별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는 7개의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은 하시며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과, 그래서 이 세상과 교회에는 알곡과 같은 진실한 성도도 있고 가라지 같은 거짓된 신자도 있지만, 장차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천국의 문 앞에서 펼쳐질 추수심판을 통해 참성도와 거짓 신자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한 분리가 있을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얼마 있다가 싹이 나고 곡식이 자랄 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보였습니다. 그것을 본 주인의 종들이 돌아와서 주인님 밭에다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때 주인이 말했습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다 뽑아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36절부터 43절에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밭은 세상을 말하고,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것이고 추수꾼들은 천사들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가라지를 불사른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심판날에 당할 심판과 형벌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곡식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의인들을 말하는 것이며, 그리고 곧 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한 다음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경청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첫째는 씨를 뿌리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24절과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들었던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씨를 뿌리는 사람과 씨의 종류는 같았어요. 그러나
씨를 받는 밭은 네 종류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의 말씀은 밭은 같은데 씨를 뿌리는 사람이 두 사람, 각각 다른 씨를 뿌린다라는 말씀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에서 먼저 좋은 씨를 뿌리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24절과 그리고 37절과 38절의 설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4절,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기 자기 밭에다가 뿌렸다.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뿌린 사람에 대하여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3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요? 인자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좋은 씨들을 뿌렸다. 좋은 씨. 자, 씨는 생명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복음을 이제 예수님께서 전하셨고 그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생을 마음속에 소유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천국의 아들들.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천국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 보면 천국 할 때 천자 옆에 일자가 하나 붙어 있지요. 왼쪽에. 그건 밑에 난하주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 나라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 나라 다 같은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특별히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 무슨 얘기인고 하면, 자,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아들과 딸이 되었으면 우리가 유업으로 이어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은 천국의 아들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 분으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고,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구주로 모셔드린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의심하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씨를 뿌리는 자 가운데서 또 다른 사람이 나온다 그랬죠. 25절, 가라지를 뿌린 사람이 나와요. 자, 25절 볼까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그러면 그 원수는 도대체 누구인가? 39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요? 마귀요. 마귀가 가라지와 같은 생각과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을 어디에다가? 곡식 가운데 뿌리고 갔더니, 곡식은 천국 백성이에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말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백성과
마귀의 자녀들이 마귀가 뿌린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섞여 사는 이런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라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골에서 성장하여 농사하는 모습을 보고 또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별히 가라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가라지 혹은 쭉정이 뭐 등등 여러 가지 말로 불려집니다. 자, 이 가라지의 특징은 곡식이 흡수해야 할 영양분을 다 빼앗아 먹습니다. 자, 곡식들이 흡수해야 할 영양분들을 가라지가 다 흡수해 버린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곡식은 영양분을 많이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잘 자라나지를 못하게 되지요. 잘 자라나지를 못하게 되면 열매가 맺지 못한다든지 또 적은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와 곡식을 분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곡식과 그리고 가라지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곡식보다 가라지가 더 잘 자라는 특성이기 때문에 추수 때가 되면 드디어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처음에 농사하는 분들이 좋은 씨앗을 뿌려놨는데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결실을 할 때 보니까 이 옆으로 딱 눈높이로 한번 보면 어때요? 이 쫑깃쫑깃 먼저 지 잘났다고 올라와서 보이는 녀석들이 있어요. 이게 쭉정이 가라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안 보이더니 나중에 드러나게 되더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는 그 나라를 천국이라고 흔히 표현하지 않습니까? 영역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현재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이고 미래에는 영역을 가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천 신지가 나오고 새 예루살렘이 나오지 않습니까? 눈으로 실체화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세상에는 바로 이런 원수마귀가 뿌린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 가라지와 같은 이단이, 가라지와 같은 거짓된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두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에 대한 시작이에요. 시작. 씨를 뿌림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가라지의 비유는 종말론적인 문제예요. 나중에 알곡과 가라지가 분별이 된다. 고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며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왔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참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모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은 반드시 가라지와 같은 세력은 주님이 추수 때에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고로 이 땅에 있으면서 알곡과 가라지를 잘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어떤 교회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도 시험 들지 말고 믿음으로 잘 견뎌내서 다시 오실 주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승리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라지가 하는 일에 대하여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라지가 하는 일, 심판 때의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있으면서 이제 넘어지게 한다.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그러니까 가라지에 하는 일, 이단들 거짓된 신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성도를 넘어지게 해요. 곡식 가운데 그랬잖아요. 여기 곡식이 있고 여기 곡식이 있는 이 가운데, 이 가운데에 가라지가 뿌려졌거든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가라지가 딱 들어서면 부부가 갈라지게 돼요. 교회 식구들 가운데도 가라지가 딱 들어서면 갈라지게 돼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가라지가 개입하면 딱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잘 분별해내고 우리가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가라지가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한다 그랬지요.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가라지는 세상에서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도 교회 법, 하나님의 나라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 이미 왔습니다.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것 아니에요. 고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세상 공동체 안에는 이 악한 아들들, 그러니까 마귀가 뿌려놓은, 심어놓은 악한 자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런 악한 자들을, 가라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직면하게 돼요.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해 보면,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회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가라지와 같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들의 활동을 우리가 목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여기 집주인의 종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종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무슨 얘기예요? 가라지 가서 다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가라지를 뽑아버리는 것은 어찌 보면 농부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다분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여기에, 자기본이라, 이건 이제 인본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본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가라지 같은 사람을 보면, 목사님, 저 사람 책망 좀 해주세요. 저 사람 좀 혼내주세요. 저 사람 좀 우리 교회 못 나오게 좀 해주세요. 저한테 막 이렇게 와서 닥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여기 종들의 하는 말대로 가서 뽑아버리는 것이 옳을까요? 자, 그런데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29절부터 30절, 주인이신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의 생각. 자, 29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자, 주님의 말씀 뭐예요? 가만두어라. 그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나 사회에서 어떤 불의를 보고도 우리가 그것을 방치하고 또 용납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 절대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교회의 표징은 세 가지예요. 말씀과, 올바른 말씀의 선포와, 그 다음에 성례전과, 그리고 합당한 권징이 있어야 돼요. 이 세 번째가 권징이거든. 권징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 범죄한 자들을 이제 어떻게 대할 것인가, 벌을 주어야 되고, 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는 권징이 있어요. 그래서 권징이 있어야 참된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권징도 필요 없다, 그런 얘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의 의미를 쭉 보세요.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한다. 이 말씀은 곡식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곡식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가라지는 언제까지예요? 추수 때까지만 존재하게 될 거고 그 이후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 고로 가라지도 그리고 곡식도 추수 때까지 둘 다 자라도록 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들의 그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그걸 조심조심 다루시는 우리 주님의 이 자비로운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아멘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자, 농부들이 가서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은 자기들의 할 일이에요. 그건 옳은 일인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하다가 혹여라도 곡식이 뽑혀지면, 상처를 입게 되면 이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옳은 일이라도, 선한 일이라도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어떤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상처를 입게 된다면 그것은 스톱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정의로워서 막 끊고 맺는 걸 너무 좋아해요. 잘라버리는 것도 좋아하고 뽑아내는 것도 좋아하고 정리해고도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본 것도 못 본 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담배 핀 사람도 봤는데요, 못 본 채 하고, 누가 술 먹고 집사인데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있는데도 모르고 넘어가고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생들이 정보통이에요. 우리 주일학생들이 교회에 누가 막 무슨 일 하나 있으면요, 애들이 보고 와서 막 말해줘, 나한테. 목사님 큰일 났어요. 누가요? 술집에서 나왔어요. 어떤 집사님이 담배 피웠어요. 우리 정보원들이 많아. 그래도 못 들은 채 하고 놔둬야지 어떡하겠어요. 두고 봐야지요. 또 혹이 알아요? 그 양반이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될런지.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잘 참고 넘어가고 또 넘어가야지, 이걸 막 드러내가지고 이러는 거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요, 그런 분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의 불의한 일을 보고 누구의 잘못된 것을 보면 이게 못 참아.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좋은 말하는 것은 입술, 나쁜 말하는 것은 그거. 이걸 잘 단속을 못 해가지고 실수와 허물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가라지 뽑다가 곡식 뽑힐 수 있어요. 가라지 정리하다가 곡식 다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있어야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이런 일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집주인의 종들은 뽑아버리자. 예수님은 아니야, 놔두어. 추수 때까지 놔두어라. 함께 자라게 그만두어라. 왜요? 내가 곡식들을 너무 사랑해.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 그러기 때문에 내가 두는 거야. 고로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가라지 같은 사람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말아요. 낙심하지 말아요. 투덜거리지 말아요. 우리 또 다 가라지와 같은 성품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또한
우리가 심판자가 되지 말고 뽑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를 배격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이 사랑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남이 잘못한 거 막 물어 날리지 말아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았으면 더 기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굳게 서도록 기다려 주시고 여러분이 인내해 주시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라지 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종들 생각 따르지 말고 주님의 생각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이제 가라지와 알곡은 언제 드러나느냐? 추수 때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추수 때가 있다. 30절. 그럼 이 추수 때는 언제일까요? 이것은 심판의 때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세상 끝에 이제 이 추수한 것을 가지고 이제 분별을 하지요. 분별을 추수하고 나면 가을에 곡식을 거둬들이기 전에 농부는 알곡과 쭉정이를 잘 구별해내서 알곡은 곡간에 넣고 쭉정이는 따로 모아서 나중에 불에 태워버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게 진행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추수 때가 심판, 세상 끝 추수 때, 그럼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추수꾼들인 천사들을 보내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심판은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첫째는 가라지 심판이 나옵니다. 가라지. 자, 가라지가 뭔지에 대하여 말씀을 했습니다. 38절. 가라지는 악한 자의 뭐예요? 아들들이요. 그럼 악한 자는 또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의 아들들이다. 이게 가라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자의 아들들과 가라지를 뿌린 원수마귀가 먼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묶는다 그랬죠. 거두어서 단으로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불에다가 던져서 살라버린데, 이 불을 해석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풀무불보다 더 지독한 것은 지옥불이에요. 믿습니까? 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회방죄하고 곡식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죄와 그리고 불법한 죄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풀무불, 지옥불에 이 세력들은 던져지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곡식 심판이 나옵니다. 곡식 심판. 곡식은 뭐와 어디에 거둬들인다? 곳간에 거둬들인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곡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인 의인을 곡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곡식 보세요.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그때는 심판 때에 의인들이 누구예요? 곡식을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죄인이 의인의 신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마지막 절에요, 자기 아버지의 나라.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했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씨앗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결국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이라고 말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와 같이 빛나요?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되는 은총을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라지와 알곡,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추수 때에는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알곡이 갈 곳이 있고 가라지가 갈 곳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과 교회 안에 있는 주님이 뿌리신 곡식과 같은 성도와 원수 마귀가 뿌린 가라지와 같은 신자가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이 가라지들에게 상처를 입고 시달려서 힘들지만 농사도 씨를 뿌릴 때와 추수할 때가 있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추수 심판을 통해 곡식과 같은 성도와 가라지와 같은 신자들을 분별하신 후에 알곡 신자는 자기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이고, 가라지는 영원한 벌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